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어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또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시간을 아끼면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손과 발까지 다 주관하여 주셔서 행함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에 토지를 구입하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2년 전에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일하던 교회가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에 있었는데, 분당에 있는 15평짜리 아파트를 어느 권사님께서 사셔가지고 저희 부부에게 아주 싸게, 월세로 싸게 주셔가지고 신혼집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 권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아주 중요하게 상의할 일이 있는데 하면서 저희 부부를 만나셨습니다.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금매입니다. 은행에서 2억 정도를 빌려준다고 하니까 이자가 좀 세지만 이자를 잘 갚아가시면서 무조건 이 아파트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전도사님 부부였죠. 전도사님 부부가 빨리 내 집 장만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2, 3년만 버티면은 분명히 목돈이 마련되니까 이 아파트를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는데 서로 맞벌이를 하면서 이자를 잘 갚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잘 마음이 맞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어머님하고 상의를 하러 갔습니다. 제 어머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그 아파트, 그 집이 꼭 필요한가?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분명히 그 아파트 이자 갚느라고 영혼이 아니라 온 신경을 이자 갚는 데 쓰게 될 텐데
목회자의 일을 멈추고 부동산 쪽으로 일을 할 거라면 몰라도 안 하는 것이 좋겠네. 그런데 이건 순전히 이 에미의 생각이고 당사자 둘이 진지하게 상의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게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 아파트가 3배가 값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어머님 조언을 듣고 집사람과 상의한 후에 그 집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만약에 샀으면은요,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목회를 그만두고 한국 부동산계에 꽤 잘 나가는 에이전트가 되고 있거나 건물주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이 거의 99% 분명했지만 어머님의 말씀대로 내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릴 것 같아서 눈 감고 포기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사를 가고 나중에 그 아파트가 3배가 뛰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좀 아쉽더라고요. 좀 아까웠습니다. 그래도 그때 살 걸,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집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이런 말을 집사람이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 아파트보다 더 비싼 건물을 샀으니 아쉬워하지 마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 어린 영혼들을 목회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니까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뚝 솟은 건물들이 될 것이니 두고 보시오. 당신은 최고의 투자를 한 것이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땅이나 아파트 잘 살펴보시고 매물에 투자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더 귀한 것에 투자하시라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더 귀한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닐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드시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에 잘 투자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후에는요, 3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비유가 나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비유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하는 비유고요. 마지막 3번째는 바다에 그물을 쳤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다 뭘까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고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귀한 것을 사고 나머지는 버렸다. 아낌없이 버렸다 하는 겁니다. 전부 다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꽉 붙잡으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시고 불필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집착을 버리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훈련하시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바로 그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해서 헷 족속 소유의 땅 막벨라구를 굴 주인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공식적으로 구입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굴이 최고급 굴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약속이 있었기에 과감히 여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 막벨라구를 샀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이 끝까지 헷족속이 공짜로 주겠다는 호의를 거절하고 기어코 그 땅에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 막벨라구를 샀다고 하는 것. 아마도 후대에 일어날 일을 헷족속이 만약에 알았다면
절대로 이 막벨라고를 팔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1절과 2절은요. 3절 이후의 내용과 약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1절과 2절이 위대한 열국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여러분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 문장은 엄청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으로서 최초로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성이 몇 살까지 살았다 하는 기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여성은 옛날 우리나라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것처럼 상당히 폐쇄적이었고 비하의 대상이 바로 이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의 여성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성의 이름만 나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죽은 나이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27세를 살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사라가 90세의 이삭을 낳았잖아요. 아들 이삭과 어머니 사라가 몇십 년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37년, 거의 40여 년을 그토록 어렵게 얻은 아들과 살았으니까 사라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행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인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여인이라도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제 하나님이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 죽은 사라가 묻힐 무덤 막벨라고를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돈을 주고 사면서 이 막벨라굴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게 바로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염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요, 맨 끝절 20절을 여러분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20절 한 절만으로도, 우리가 안 읽었지만 20절 한 절만으로도 오늘 본문 3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가 없어도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충분하게 전달이 됩니다. 사라를 장사할 막벨라굴을 사서 얻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얻게 되었다.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절을 할애해서 이 막벨라굴을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막벨라굴에 누가 묻혔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 막벨라굴에 누가 묻혔을까요? 사라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기에 묻혔습니다. 이삭도 여기에 묻혔고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여기에 묻혔습니다. 이 막벨라굴에. 야곱도 여기에 묻혔고요. 야곱의 아내인 레아도 여기에 묻혔습니다. 요셉도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했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혔고 요셉도 묻히기 원했던 곳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었다면요, 여러분 이곳이 지금 보통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의 지도자들의 정신이 묻혀있는 곳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후에 지도자 모세가 명해가지고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정탐하고 온 곳도 바로 이 막벨라 굴이 있었던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후에 85세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곳도 바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스라엘 정신이 숨쉬고 있는 곳,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 이토록 특별한 곳이 될 것을 예상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횃불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셨습니다. 즉 400년 후에 4대 만에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돌아올 때에 다시 민족의 주축점이 될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 될 것을 미리 아브라함이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던 아브라함이었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찌 이곳을 돈 주고 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묻히는 이 땅, 그리고 자기 육체가 들어갈 이 땅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헤브론 막벨라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이 헤브론 막벨라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속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런 헤브론 막벨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려지고 생생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것은요, 반머리라는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계속 무료로 장지를 주겠다는 해족속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겨우 구한 것이 있는데 바로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9절,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여러분, 이 반머리는요, 히브리어로 비크쉐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제일 끝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제일 끝자리. 우리 인생의 제일 끝자리, 끄트머리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반머리가 아주 멀리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아무리 큰 권력자도, 아무리 가방끈이 길어도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머리가 빠짐없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준비하시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정진을 계속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곳, 내 가정이 헤브론 막벨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이 막벨라굴이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속회 공동체가 바로 막벨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막벨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나라에 갈 준비를 늘 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